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4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주전 588년에 있었던 이야기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의 운명을 어떻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거스를 때 그 인생은 우리가 몹시 고난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거스를 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는 그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에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에게 평안히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멸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과 아세가라고 하는 성읍 외에는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역사의 방향이 그대로 순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를 알고 싶어 해서 이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34장 1절로부터 7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몹시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평안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가 만드는 그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스르게 될 때 그 인생은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 바벨론에 잡혀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그 비극적인 이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25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시드기야를 사로잡아서 림나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때 그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시드기야는 눈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눈을 떠서 보는 마지막 광경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고난이 그에게 왔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인생의 역사의 그 길을 거스르려 했기 때문에 그는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3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거기에 동승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나는 개인이 행복하고 또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소위 신앙이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개인 구원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제 교회나 또는 다른 국가나 하는 그런 공동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우리가 저녁 예배 때 레위기서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백성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 장로들, 이런 모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죄진 것에 대해서 속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 자기의 죄를 속하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가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어느 도시를 구원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체로 그 도시에 있는 악한 사람 때문에 멸망시키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에 순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 순종은 뭐냐면, 내가 그러면 무엇이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이 내가 공동체에서, 무엇이 내가 교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복잡하고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고 안내자 역할을 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에게 지혜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시대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살아가려다가 시드기야와 같은 신세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1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점령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즉 이스라엘에는 모압, 에돔, 암몬, 그리고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침략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포기하고 내가 이번 기회에 이 유다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빌론 군대 보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가 그 유다를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 자구책을 자꾸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구책을 간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구책이 돼야 돼요.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들 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끝은 항상 나쁘게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결과는 항상 좋게 끝납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무슨 자기 암시처럼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리 내가 평탄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았을 때 결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당연히 그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거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원하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알게 하는 게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가면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점점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패착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가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작은 일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그는 큰 고난 없이 하나님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고난의 정도가 다른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직면해서 그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 고난을 금방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할 때에도 10가지 재앙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각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적을 베푸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알게끔 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난 괜찮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괜찮은 이 정도가 지금 이게 지금 멸망으로 향해 가는 방향이냐 아니면 회복으로 가는 방향이냐를 모르고 아, 지금 괜찮아. 계속 이 열차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 특히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많은 재물을 잃어버려요. 그건 뭐냐면 이게 회복이 안 된다면 빨리 이걸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련을 갖는 거예요.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빚을 내서 거기에 투입했는데 결국은 무너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실의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요, 내 믿음의 눈이 그만큼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주께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연도가 대략 한 20-3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초기 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것을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나라까지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함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와서 점령했다면 이게 이방이 우리를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방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넘어뜨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시는 2절이 그거예요.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에는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그런데 끊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부터 우상에게로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쪼개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던 모든 소위 담을 스스로 무너뜨리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리세요. 그리고 원수들이 와서 짓밟고 와서 다 먹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복을 바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원래부터 이 고난의 목적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넓은 틀에서 보면 사랑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가정의 해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집안도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앉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국도 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 주일날 또는 어떤 종교적인 날에는 일주일 단위로 가족이 모여요. 우리가 이스라엘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은 다 집으로 모여서 한 상에서 식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일도 가족 단위의 그런 예배가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교회를 가도 엄마가 교회 가는 시간, 딸이 교회 가는 시간, 자녀가 교회 가는 각각 달라요. 각각 가요. 그리고 자기 필요하는 때에 가서 자기 그대로 활동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지는 시간이 점점 없고 우리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시간을 못 가죠. 그러니까 그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은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근데 이 사회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정에 예배를 세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요, 혼자 예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같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요. 절기 때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무엇을 하냐면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달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그런 나라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세상에다가 손을 뻗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우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쨌든 주님 안에서 해결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나하고 가까운 안 믿는 친구한테 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그는 주께로 오는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선교와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도 별거 아니네. 결국은 돈 문제 해결하려고 안 믿는 나한테 와서, 절에 다니는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러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는 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존심에 그건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슨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그래갖고 내가 다른 친척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사실을 부모가 알았을 때 부모는 굉장히 네가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의 특성이 있어요. 야, 우리가 없이 살지, 그건 남한테 도움 요청하지 말자. 그게 가족이 튼튼하게 서로 결합되어지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실행할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 평소에 공동체를 위한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전쟁 나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비행기 티켓 사서 외국으로 잠깐 피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위기설이 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 외국에 잠깐 나가 있으라, 무슨 뭐 제주도라도 가 있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위기가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런 위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돈 없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 없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택하세요. 그곳에 평화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에서 뭐 평화가 이루어 남북의 대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체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반대해요. 우리가 남북의 통일의 문제도 통일 비용을 지불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들이에요. 왜? 내가 더 기회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내게 오는 이득이 줄어들어서 내 삶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없는 시절에는요 서울에 있는 친척이 지방에 내려오는 건 그런 일들은 많았지만 지방에 있는 친척이 서울로 올 일은 잘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이 멸망당해서 불살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하나님이 악에게 넘겨주셨다가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 전진을 위해서 50보 후퇴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악에게 지신 것은 아니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간 우리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럼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악에게 지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지 바벨론이 무슨 강하고 힘세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슨 미사일이고 뭐 주변 나라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잠깐 어떤 나라에게 잠깐 붙이시려고 하면 우리는 붙임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뭐 주변 나라가 무장을 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환난의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성 예루살렘은 그냥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곳을 없애버리세요. 그 말은 뒤집으면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제사 때문에 시드기야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백성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하는 착각을 가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을 불살라 버리는데 성을 불살릴 때 이 성에 속하는 건 왕궁과 성전이 속해 있어요. 그걸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이 없어졌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일에, 내 삶에 자꾸 예배하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뭐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연속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내 삶을 하나님이 강하게 지금 나에게 자극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는 거를 자꾸 막혀요. 그럴 때 우리는 경각심을,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 생각에는 이 유다가 망할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 게 예루살렘.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를 성찰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예레미야가 선포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뭐 바쁜 이유든 무슨 이유든 그건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슨 사업이 잘 되든 어떤 일이 바쁘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가려고 했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절의 말씀에 성을 불사르게 하세요. 이 성을 불사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70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생각에 내가 이것을 무너졌다, 그러면 오늘 다시 짓자,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을 뿌리채로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에 성을 불사르신 것, 성전을 태우신 건 뭐냐면 이 성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예배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도 했고 오늘 새벽 예배, 그래서 난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근데 내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묻고 그 대답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에게 이제 잡혀갈 것이다, 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3절에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 너는 눈이 뽑힐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항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이게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다 그 결국은 잡혀서 눈이 뽑혀요. 지금 보세요. 바벨론 왕의 눈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눈이 뽑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에게 눈 뽑히는 이야기는, 지금 예언에는 눈 뽑힌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바벨론 왕의 눈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는 눈을 뽑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저항을 하다가 붙잡혀서 자기 아들이 죽는 것 보고 그 다음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을 간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환란의 시대를 살고 아주 복잡한 시대를 사는데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내 자신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한테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건데 칼에는 전쟁에도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는 평안히 죽을 거고 백성들이 너를 위해서 슬프다 주여 그렇게 너의 죽음을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을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가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고 자기도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드기야의 미련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신 것에 우리가 반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환난일지라도 그 길을 가면 다시 우리가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림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